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박문자 권사님 피가 이제 헌혈하실 분 필요하다고 문자 갔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거의 뭐 채워졌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랬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온전히 세워질 때 그걸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 바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좀 육적인 경향이 강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했는데 그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젖은 이제 완전체죠. 그러나 아이가 그 완전식품인 엄마의 젖만 먹고 젖을 먹어야 될 때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밖에 먹고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죠. 회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젖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먹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 만들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인 헌신과 순종과 사명과 자원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헌신과 사명과 순종과 자원과 어떤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아직 젖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전히 회개가 뭔지 잘 모르고 구원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 영생과 천국의 문제들에 대한 개념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의 가치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성숙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또 삶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은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세워가시는지 한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느냐? 그럼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아까 앞서서 이제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단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지 못한다. 영적인 어떤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라 나는 아볼로를 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고 있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고 교회가 아파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하면 교회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에 뭐예요? 지체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강화도 출신이지만 1890년도 후반에 강화도 북단에 홍이마을이라고 아세요? 예, 홍이마을에 거기에 이제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한학자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강화도 최초의 교회가 교산교회인데 그 교산교회의 한학자였던 김상입의 집에 그 교산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를 이제 이 박능일이라는 분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다가 그 박능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자기 서당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이제 세례를 받은 7명의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7명의 교인들이 자,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계명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프란치스코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베네딕트라든가 이런 이름들로 이제 계명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도 그런 의미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계명을 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자. 근데 이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례명 같은 게 아니고 되게 창의적이에요. 한국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돌림자를 이제 한 일자로 통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자를 한 일자. 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 세례를 받고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꾸자. 성인의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한 일자로 돌림자를 아예 이제 쓰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믿을 신, 사랑의, 능력, 은혜, 은, 이런 자들을 다 써가지고 바구니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은자를 뽑으면 은일이 되는 거고 능자를 뽑으면 능일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박능일 훈장은 원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름이 이제 박능일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을 실자를 뽑으면 신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을에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김부일 이런 이름들 일자 돌림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이제는 그들의 아들과 처남들에게까지 나와서 홍익교회의 그 처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족보에도 새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인데 내가 예수 믿고 그것을 또 돌림자도 마음대로 바꿔서 우리는 한 일자로 돌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다 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오늘 요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새벽마다 같이 읽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다시 보내고, 그래서 더 믿음의 터를 굳게 하려고 그렇게 보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나? 가뜩이나 박해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야 될 신앙의 정수와 징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에게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를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여주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했던 말씀을 곱씹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믿음의 싹을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인들이 맺혀야 될 순전한 열매가, 오히려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배운 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들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홍익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깨끗한 믿음이 있었다고. 뭐 여러 가지 유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어떤 미신적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도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고 부흥의 때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생각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 일자를 써서 우리의 이름을 다 바꾸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뭐 집안, 가문, 뭐 혈통,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몸 된 존재가 되는 게 더 큰 가치다. 이 순전한 믿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자를 써서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였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강화도의 교동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는 믿을 신자를 돌림으로 해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하자매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일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알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 그 나의 삶의 원리로 바꿀 수 있는 거.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때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질 때가 제일 아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릴 일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윗집 아랫집 사람들이 물 대는 것 갖고 싸우다가 이제 틀어졌대. 그런데 틀어졌는데 화해를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해를 안 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야, 니네가 믿는 주님은 우리 막걸리 주님보다 못하냐? 우리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술 한잔 먹고 풀어. 근데 너희들은 뭐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그걸 풀지도 않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중요한 게 뭔 줄 아니까 그것을 놓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기독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론에 실패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신앙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질 리가 없어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갈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다. 그리스도를 아프게 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세상에 퍼져 있던 음행을 용납했잖아요. 세상의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신학적인 혼란을 겪는데, 그랬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8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최소 3주 있었어요. 3주 가르쳤어요. 3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3주 배운 것 가지고 환난도 이겨내고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많은 은혜의 체험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들고 그렇게 칭찬받고 기억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까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려 1년 8개월을 있었거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줬겠고 했겠어요. 1년 8개월이면 짧지만 짧지만 길면 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 비하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독론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젖을 먹은 후에야, 젖을 뗀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주님, 내가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자고요. 정말 중요하고 본질인 것은, 아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됨이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건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자고요. 올해는 이렇게도 해보고 내년에는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들여보고, 그러면서 가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성장해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게 여행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낯선 문화를 한번 딱 경험하고 오면은요,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문화를 한번 다 경험하고 오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도 있네. 이런 은혜도 있네. 우리 지난번에 세대 통합 예배, 지난번 며칠 전인데 벌써 잊어먹었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세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되게 낯선 예배예요. 그렇죠? 낯선 예배. 낯선 예배인데 그 낯선 예배를 통해 드리면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너만 안 떠들면 돼 뭐 이러면서 혼을 냈나. 근데 애들이 얼마나 이제 집중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너무 감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또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게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고리타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낯선 건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또 다른 나의 경험이죠, 경험.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경험. 그러니까 요즘은 막 찬양도 그렇고 다 요새 현대적인 리듬으로 부르는 찬양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우리가 사부로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 아이들이 들을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찬양대가 서가지고 사부로 촥 하고 찬양하는 거는 아이들이 듣는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예전, 우리 이번에 또 우리 헌금 바구니 아이가 또 하나 다 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걔한테 또 새로운 경험이고요. 또 그걸 보는 우리들도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 그 역할들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맡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다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중심에 딱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더 잘 구분하고 본질을 잘 붙드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걸쳐서 뭐냐면 교회의 사역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정의해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와 일꾼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나는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인 사람으로 받은 직분과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발단은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교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울과 아볼로는 다르죠. 일단은 성향도 달랐고 맡은 사명도 달랐어요. 바울은 평생 개척자였어요. 바울이라고 정주 목회 안 해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울면서 떠났어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울며 떠났다고. 난 더 있고 싶은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 사명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두란노선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키워내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거의 마지막 사역인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키워내잖아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키워냈던 많은 증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거든요. 그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개척자. 그런데 아볼로는요, 개척자는 아니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변론에 강했고, 그리고 헬라 철학과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변이 상당히 좋은 뛰어난 설교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사역의 역할도 달랐어요. 바울은 심는 거였으면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는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맡겨졌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각,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정의가 여기가 나와요. 사역자의 정의가 뭐냐면, 사역자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어떤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라.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적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일에 겹치다 보니까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육적인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지? 나는 이런 것에 대한 재주도 없는데,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맡기시지? 라고 한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이런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지.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사명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 계속 관심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 저의 비전이 되고요,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요, 저의 사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뭐 갈등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뭐 아파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 어쩌면 좋아. 내 코도 석잔데, 내 코도 석잔데 왜 남의, 그래서 내가 이게 오지랖인가 비전인가, 너무 오지랖인가 비전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떡하지 괜히 막 밥 한 끼 더 사주고 싶고, 또 때로는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싶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눈물로 심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심는 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나 멋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다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아주 작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너는 나에게 속해서 나의 일에 협력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나에게 뭐가 맡겨졌는지, 내가 나한테 몇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 맡긴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맡기신 일을 해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밭에서는 뭘 얻어야 되죠? 열매를 얻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얘기는 너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열매고요. 막 일꾼이 늘어나는 것도 열매고요.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막 되기 시작하는 것들도 열매고요. 각 부서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도 열매예요. 열매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가꿔야 될 책임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그 역할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여러분, 이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되게 위대한 호칭이긴 한데 자칫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봐 바울이요, 두 번에 걸쳐서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7절에 보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뭘 한 걸로, 내가 뭔가 한 걸로 자꾸 잊어먹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요 교회가 손해보는 거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 못해요 라고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맡겨주셨어요, 일들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른 것에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나중에 가다가 섭섭병 걸려요. 신앙생활에 이 섭섭병이 좀 커요.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날 안 알아주지 이러면 섭섭이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섭섭이들이 자꾸 찾아와요. 같이 놀자고 오고 제 마음에서 자꾸 자리 주인 노릇하려고 막 와요. 그런데 아니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는데 왜 섭섭하냐고.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는데 왜 섭섭하냐고.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섭섭해지고 뭐 하다 보면 섭섭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인간이지라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으로 족하지. 날마다 되뇌이는 것도 중요해요. 되뇌이세요, 여러분. 되뇌이세요. 그걸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이 일 시작했나. 하나님은 나중에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지. 제가 오래전에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부목사 시절에 성가대를 좀 이렇게 잘 리뉴얼하고 그리고 성가대 조직과 이런 것들을 좀 해나라고 하는 미션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제 성가대는 되게 세잖아요. 거기 오래된 분들이 막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교회지만 아주 크고 전통적인 교회들마다 아주 성가대는 아주 셉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성가대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예산을 무려 50%를 후들려 쳤다는 거 아닙니까? 깎았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많이 그냥 미움을 받았겠어요. 한동안 좀 미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설득을 하는데 성가대원들끼리 막 교회 준 이제 그거 갖고 막 해서 뭘 이렇게 막 만들어서 교회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럼 예산을 준 거 갖고 본인들끼리 뭐 열심히 아꼈다고 그러는데 막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막 준비해서 막 이렇게 뭐 내복 뭐 수건 뭐 이런 것들을 막판에 돌리시더라고. 이제 이제 용도 외의 몫이잖아요. 용도 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뭐 이런 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열심히 성가대에서 50일 동안 찬양하고 연습하신 거 하나님께 수건으로 퉁치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수건으로 퉁치실래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없애더라고. 하여튼 뭐 그때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하여튼 내가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선물 하나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중요한 건데 어떨 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마치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없어도 됩니다. 때로는 안 알아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나는 주님 보고 한 거니까. 그러다가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러면 기도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섭섭할까요? 왜 마음이 좀 아릴까요? 하나님? 이러면서 또 하나님하고 또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죠. 알아주는 게 좋은데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바울이 자꾸 왜 이걸 강조했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누구도 자기 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결국은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자랑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각각 내가 일한 대로 나에게 주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도 아프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도 들었고,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내가 나 이런 것 좀 저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나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잘하게 만드시네.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럴 때 그 자랑이 누구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하고 싶은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그릇이 커졌고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그릇이 준비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야 오늘 우리가 감사하죠. 아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 주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 되길 원합니다.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